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사랑. 우리 큰소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사랑. 이런 말씀을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시고 그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곧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해. 나의 가치가 더 중요해. 그래서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자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보다는 자기의 가치와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타락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종로 타는 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가치가 더 중요해. 자기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케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자기의 그 가치를 높일까?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낼까?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음부에 가두시고 심판날까지 이 음부에 가두시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키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내 모습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로울까?
더 인정받을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이유가 왜 그래요? 괴로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움이 나타나고 화가 올라오고 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삶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산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이 삶까지, 자기의 이 영혼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아버지 손에 자기를 다 맡긴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들을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불순종에서 죽은 영의 그 죄값과 육체의 그 자기를 높여서 교만했던 그 육체의 모든 삶의 대가를 그가 그의 육체로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마침내 그 죄값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겪기까지 그가 십자가를 겪기까지 그가 겪으셨던 그 많은 그 고난과 고통, 멸시, 무시, 온갖 저주의 말, 무시하는 말, 또 조롱하는 말, 실제로 조롱하는 말만 했습니까? 조롱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또 그의 몸을 아주 그냥 천한 몸처럼 채찍질하고, 온갖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를 가지고, 생각나는 죄, 내 양심에서 꺼렸던 죄, 내가 지난날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생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면서 주님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위로도 받지만 결국은 자기 죄를 통해서 회개하여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가져가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
죄밖에 없는 나, 정말 아무리 해도 죄밖에 나올 수 없는 나를,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지난날에 지은 죄도 가져가야 돼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를 보는 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 게 뭐예요? 벌거벗은 걸 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 벌거벗은 걸 몰라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본 게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실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자기의 못난 모습, 잘난 모습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책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변화 안 됩니다. 변화되려고 해봤자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바뀌는 건 있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안 피게 되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기도 하고, 조금 이제 거짓말 안 하다가 조금 거짓말 좀 하다가 이제 좀 자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남 미워하는 거 돌이켜서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면 큰일 나는구나 해서 미워하는 걸 돌이키려고 합니다. 돌이킵니다. 실제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살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위험한 자예요. 그는 천국 가기 어려워. 왜냐? 성경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얼마나 위험한 거야. 내가 다른 거 다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도 너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는 나의 구세주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참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고 나서 뭐예요? 고백한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 침례 받죠? 침례를 저 몇 년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고백한 다음에 바로 침례 받는 거예요. 왜? 옛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옛사람에 대해서 장사 지내서 더 이상 옛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는 건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침례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례받은 자에게 뭐 하세요? 침례받은 자에게 뭐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예수가 너의 주인 되라고, 예수로 살라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시니까 예수가 너의 생명과 너의 의가 되니 우리가 왜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나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왜?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왕이면 좀 더 잘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꾸미는 거 아닙니까? 또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오래 살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과 그 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나의 생명과 의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 내가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의 생명과 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러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땅 보지 마라, 너 보지 말아라, 육체 보지 말아라, 세상 보지 말아라.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가 너의 의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옛날로 돌아가지. 또 나보고 아이고 괴로워하라, 나보고 이거밖에 안 됐냐, 왜 이렇게 못났냐, 아이고 지질 못난 이 머리, 지질 못난 이 몸뚱아리,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성령은 오셨으나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범죄하자마자 범죄한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누굴 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장사 지냈어요. 이 쇳덩어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예 장사 지내버렸어요. 나를 본다는 것, 그거는 곧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온 게 아니라 장사 지내려고 오신 거예요. 옛사람, 이 겉사람, 나로 사는 이 겉사람, 장사 지내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는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온갖 욕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셨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까무러치셨어. 그리고 나서 깨어나셨어. 그러면 우리의 지난 날의 죄값은 치르신지 몰라도 나라는 존재는 감당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분은 까무라치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셨어.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 또 기도했더니 문제들이 자꾸 해결받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셔. 너무 기뻐. 너무 할렐루야야. 근데 그것은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주님 나 사랑 안 하는 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죄밖에 없는 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제는 아예 너 것으로 살지 말라. 네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롭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 예수로 살라고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와 연합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그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왜 나만 미워하셔? 맨날 어려운 일만 생기게. 왜 힘든 일만 생겨? 나 여태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냐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그 연합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육체가 겪는 그 고통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만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야 되는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연합되는 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 될까요? 어떤 사람 될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요, 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를 전적으로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간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가신 그 길,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며 간 그 길, 자기가 어떤 대우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증거 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얻게 하는 그 길.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쫓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명예를 붙잡고 자기의 존재를 붙잡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지난 날의 죄는 회개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기까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 대한 자기의 관심이 많아. 내가 뭘 입는지,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떤 대우받는지, 내가 어떤 취급받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해서 엄청 싸웁니다. 집사 예를 들어서 나 집사 됐는데 이제 다음에는 교사도 되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집사로만 지내고 교사를 안 시켜주네. 내가 좋아하는 봉사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안 시키고 내가 싫어하는 봉사만 시켜주시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인정 못 받았다고 엄청 화를 냅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 다 그래요. 실은 그런 존재였어. 그쵸? 우린 다 그런 존재였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야. 그거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장사 지내기까지 가야 돼.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온전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십자가와 연합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연합되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나의 의가 되기까지, 그 고백이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이제는 내가 무슨 취급받든 무슨 대우를 받든 무슨 소리를 듣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아무 관계도 없어. 내가 나가서 뭔 소리를 듣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 이러니까 이러지. 지지도 못났네. 그래, 나 지지 못난 사람인데 원래 뭐. 그쵸? 뭔 소리를 듣든 할렐루야야. 뭔 얘기를 듣든 우리 할렐루야. 우리 고개를 들어서 뭔 얘기를 듣든, 나에 대해서 뭔 얘기를 듣든, 그렇죠? 우리가 육에 있으면요, 사람이 혼에 있으면, 즉 혼에 있든 육에 있든 뭔 얘기를 하든 내가 뭔 싫은 소리 들으면요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갚아.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간 갚아줘.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예수 믿어도 육체를 붙잡고 있으면 받은 만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 자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온전한 부활을 이루며 온전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있지 마시고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긴장됩니까? 무슨 소리 들을까봐, 무슨 말 들을까봐 얼마나 긴장합니까?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을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걸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뭘 했는지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땅의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저래도 주님 나 사랑하시고 그냥.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머리를 하고 왔는지, 또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 무슨 봉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따질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정말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